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또 부활절로 우리가 각 교회에서 그날을 기념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고국 대한민국에서는 곳곳마다 산불이 일어나고 강과 댐에 물이 말라서 농사를 짓기 어렵고 식수로 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챕터 2의 택하심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왜 구원인가 챕터 3으로 넘어가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원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 땅에서 쓰고 있는 물건 하나조차도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누군가의 머릿속에 아이디어로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쓰다 버리거나 바꾸는 물건이 만들어진 과정이 그러하다면 이 세상과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깊은 생각과 섬세한 계획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의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하늘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존재는 그래서 땅의 시간, 땅의 생각만으로는 추측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독 인간만을 땅의 시간이 끝난 후 영원한 시간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이 택하심이고 은혜를 망각한 인간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은 택하심과 함께 구원의 본질입니다. 부르심이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부르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르심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고 분명한 부르심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은 택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고 사람 편에서 보면 구원이란 그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곧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아담이 두려움에 몸을 가리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셨을까요? 아담이 무엇 때문에 숨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담에게 벌을 주든지 고쳐놓든지 아니면 회복시키든지 무슨 대책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이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곧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두려워하고 숨어버리고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눈에 좋아 보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비춰볼 때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르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 쉬지 않고 인간을 추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추격에 붙들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는 이와 같이 고난받는 백성에게 구원의 분명한 의미를 알려주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구원을 분명히 지키고 누리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서신서입니다. 특히 2장 말씀은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지, 왜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격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 아닙니까?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신을 택하셨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않고 어두운 곳에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추격하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을 밝은 곳으로 불러내는 사건입니다. 마치 어두컴컴한 게임방에 있는 아들을 어머니가 불러내는 것과 같고 어둡고 침침하고 담배 연기 자욱한 노룻방 밖에서 아내가 나오라고 남편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밖은 공기가 신선하고 환한 대낮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을 흘려듣습니다.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귀찮게 여깁니다. TV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누가 부르면 성가십니다. 그때는 전화벨이 울려도 무시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면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당장 나오라고 부르는데 주저하겠습니까? 어둠에서 불러내어 밝고 환하며 아름답고 신비한 빛 가운데로 데려간다는데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구원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옮겨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사람이 부를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초대할 때는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은 때로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을 어두운 곳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악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줄 것처럼 부르지만 진심이 아닙니다. 한국처럼 TV에 대출 광고가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마치 돈을 거저 줄 것처럼 광고합니다. 그러나 대출의 부름에 섣불리 응답했다가 연체인 늪에 빠지면 제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을 보시면 속임수가 얼마나 많고 지능적이고 다양합니까? 도와달라는 부름에도 선뜻 손을 내밀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도와달라는 아이를 따라갔다가 장기 밀매 조직에 넘겨지는 경우도 있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빛 가운데 분별할 수 있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면 내 길,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사람이 불러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기껏해야 그 사람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 수준이 되는 것이고 사람한테 묶이면 사람보다 못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이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